우리가 어린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에덴에서 시작한 족속들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그곳은 정말로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을 떠나온 이 나그네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온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에덴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잘못했습니까? 인간이 잘못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에덴에 있던 법이 잘못됐습니까? 그 법을 불순종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법을 고치는 것입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치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에덴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에덴에 돌아가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인데 그 구약의 흐름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처음에 있죠? 모세오경이 처음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처음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얘기가 있죠. 출애굽.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 홍해를 건너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도착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예. 그들이 간 곳은 가나안이나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상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상태입니까? 비조직화된 상태에서의 생활입니까? 비조직화된 상태였어요. 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비조직화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즉 이스라엘이 왕이 없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하나님의 주권은 강하고 사람의 주권은 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왕권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가 됩니다. 이 다윗 시대. 다윗 시대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성립되기 전에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그 왕권이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기까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기까지 과도기적인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끝부분에 이스라엘은 배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는 이 사건은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사건인데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협령입니다. 왜 일요일협령이에요? 카톨릭 중심으로의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카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일요일협령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인 것 같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협령입니다. 자, 보세요. 일요일협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바벨론의 통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가 그 이야기 끝까지가 이제 이 역대 상하까지의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에 이제 맥을 잇고 있는 마지막 때의 우리 재림 교인들이 지금 교단의 조직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교단이 하나의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조직이 살아 있어요. 지금 조직이 살아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강요를 강제하게 되는 때가 되면 이 교단의 조직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직은 사라지게 돼요.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 비조직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사사기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치리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교단이 사라져버리고 목회자들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평신도가 세상을 마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평신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 주시는 대로 이 교회는 그 은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제 이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신학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그릇대로 그때 쓰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 종말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지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평신도가 될 거예요. 성령 운동은 반드시 평신도 운동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쓰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이제 느림비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자, 조직화된 시대에서 비조직화된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 상태가 이어집니다. 아까 여기서 과도기적인 상태를 거쳐서 넘어왔죠? 이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인 상태가 오게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화된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넘어갈 때 거기에 과도기적인 상태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 기간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 시대의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 지파와 그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부분, 지역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일으켜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러일으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단은 사라져도 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비조직화된 상태가 되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거꾸로 돌아가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예. 똑같이 지금 되죠?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힘든 전쟁일까요? 쉬운 전쟁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강합니까?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강합니다.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성은 높이 세워졌고 그들의 이 덩치는 엄청나게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10명이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학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지을 수밖에 없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누구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 우리보다 강한 족속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만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이
과거의 여호수아에서의 그 사건, 또 구약에서의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봐야 돼. 그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종말을 이해하게 하는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고, 구약의 이 역사는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지침이 되는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종말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알지 못하고 기록했어요. 그것을 배치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요단강이 열리고 하늘에 가는 것처럼, 가나안에 간 것처럼, 또 홍해가 열리고 광야로 간 것처럼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가 아니라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며칠이라고요? 7일. 예,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 직행이 없어서 완행 타고 일주일 가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가 반짝이는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길을 막고 방해하고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름의 눈물을 흘려야 됐고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야 됐고 그들은 그 광야를 건너면서 눈물의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하늘을 여행하는 이 무리들은 아무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각 별들마다, 우리가 가서 지나가는 별들마다 거기다 프랭카드를 걸고 이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환영합니다. 은하계 대표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승리를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축하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별로 오셔서 우리 별 구경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이 만찬에 참여하시고 이 별에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그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한 여러분들의 간증을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간증하고 환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주일간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뜨겁게 온 우주가 환영해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갑니다. 그대들은 정말로 놀라운 용사들입니다. 어떻게 저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하고 간증하는 간증 집회를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일주일간의 관광을 거쳐 딱 맞아 떨어지죠. 유리바닷가에 도착하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유리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장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가나안 족속,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속성들, 죄의 성향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게 해주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한 그들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 바닷가의 집회가 끝나고 그들은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일정이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순서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떤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 빼놓은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 전에 여기 룻기가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룻기. 제가 오늘 룻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교단이 사라지고 은사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즉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온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가 바로 룻기와 겹쳐집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살던 그 유다 지파의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생겨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피난지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기련과 말련 두 아들도 죽고 생과부 셋이 그 모압 땅에서 겪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얘기예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 우리에게 바로 룻기와 같은 기근이 닥쳐오게 돼요. 떡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 기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에 살 수 없어서 갑자기 이 엘리멜렉의 그 가족처럼 저쪽 그래도 자급하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시골 쪽으로, 전원 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와 겪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룻기의 그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인지 제가 지금 제 지금 기억이 그런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이 피난해 사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죽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쟁쟁한 우리가 기둥처럼 믿고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기근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 떡이 사라질 때 우리가 기둥처럼 믿고 의지했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갑자기 변절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따랐던 이 신도들은 갑자기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와 같은 상태로 그냥 과부같이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두 유형이 나타납니다. 오르바와 룻의 두 유형이 나타나요. 오르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제는 틀렸다. 너는 다시 네 길로 가라 할 때
그냥 갔어요. 이 오르바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룻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짐승에 표받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르바처럼 어쩔 수 없다. 절대 짐승에 표받는 사람들을 이 땅에 도망왔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어쩔 수 없이 받는, 비난할 수 없는 사람,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깐난쟁이를 데리고 왔는데, 깐난쟁이가 경기를 해요.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는데, 그거는 짐승의 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바 같은 그 착한 엄마는 내가 구원을 얻으면 뭐하냐, 내 딸 죽이고, 내 아들 죽이고. 그래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우리 딸 살려야 되겠다 하고, 짐승의 표 받는 사람을 누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는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작은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바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교인들이. 그러나 살아남는 사람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가정에 와서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바로 나오미 같이 이제는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같지 않은 그 기별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실 말씀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별들이 우리를 붙잡을 힘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않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셨지만 그때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처럼 응답을 받지 못해요. 바로 그때가 바로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그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때예요. 그때 돌아가면 오르바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나는 따라가서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룻이 마지막 때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가 바로 이 룻기에서의 투영된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룻입니다. 그러니 룻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즉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벌로 이렇게 나열되고 여벌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구원을 얻고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한 어떤 소스를 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일정입니다. 우리는 에덴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된 에덴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에덴에서부터 떠나오게 됐어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덴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 에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복된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의 나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걸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선악의 대쟁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에덴 동산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사단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우리는 노예다. 자, 독재자가 뭐예요? 좋은 것은 혼자만 다 누리고 백성에게는 억압을 주고 백성의 좋은 것은 다 뺏어먹는, 피 빨아먹는 것이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알 수 있는 독재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김정은 같은 거예요. 지네들은 기쁨조의 파티에다가 수많은 양주에다가 치즈에다가 배 터져서 죽는데 백성들은 배 골아서 죽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빨대를 빨고 쭉 빨아먹으니까 이렇게 빨아먹는 만큼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독재자예요. 사단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고유를 짜먹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먹고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롭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욕심스러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억압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하나님은 독재자고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선악과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선악과를 가리켰어요. 저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열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걸 먹으면 자유를 얻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봐라. 저 값싼 복숭아, 딸기 이런 건 니들 다 먹으라고 했지만 정말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잖니. 바로 그것을 이 선악과를 바로 하나님의 독재의 증거로 제시하고 이것을 먹으면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뱀이 가리키는 선악과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우리를 억압해서 하나님은 폭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희생해서 그분은 영예를 누리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대로 하면 우리의 자유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말대로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고 하면 우리를 쫄딱 망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신앙이라는 게 참 거추장스럽다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이러한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이 유혹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발가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의 모습이 선악과 나무의 죄의 유혹에 중독된 우리들을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니들 다 싸구려만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떠나간 그 왕을 떠나간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쳐서 너희들이 가지도록 줘버린 먹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열매로 줘버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드디어 십자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에덴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는 선악과 사건과 연결시켜야 그 의미가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다 주는 표로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이기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확보한 의로움, 그분이 확보한 거룩함, 그분이 확보한 승리와 이김을 그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가 갖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함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직도 지금 선악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욥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기는 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사단입니다. 예수님 여호와죠. 대쟁투의 대상은 예수님과 사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종 욥과 같이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종 욥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사단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사단의 얘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독재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욥이 뭐 하나님 말씀을 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러지 그 복만 걷어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그때그때 잘 편히 하셔서 해주니까 그러면 누구나 순종하지요.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가시고 하나님 잠깐 동안 기도 응답 잠깐만 한 석 달만 해보지 말아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이 사단이 싸움에. 내기가 붙었어요. 전쟁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어요. 욥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욥이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가 이겨야 예수님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겨야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는 그 싸움의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포커스에 놓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내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바로 어린 양이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십자가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십자가가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죠.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시험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자신이 시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욥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죽게만 하지 말아라. 14만 4천도 죽게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사단과의 싸움, 바로 선악과의 시험이 마지막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죄의 유혹과 핍박이 가장 극도로 커졌을 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14만 4천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든지 어떤 곳을 인도할지라도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사단 앞에서 부하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입에 거짓이 없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원래 전매 특허인데, 원래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제물인 거예요. 어린 양의 특성이 바로 흠이 없는 건데, 거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흠 없음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그렇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바로 이기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은 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에덴에 적합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마지막 때는 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순종은 연습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을 연습해야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풍년일 때에 곡식을 모은 사람이 흉년일 때 살아남습니다.
흉년일 때 곡식을 모으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는 언제 돼요? 7년 풍년의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자. 평화로울 때. 전쟁이 붙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십자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을 나왔지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목적을 가진 백성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불순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불순종의 사람을 받아주셔요. 순종의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요, 불순종의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불순종의 사람이 못 살아요.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왜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불순종인 태로 그대로 두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에덴 동산은 엄격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밖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회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그 먼 데서 쫓아온 것은 우리 장로님 너무 공유하신 말씀이 그리워서 왔는데 현재 교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마겟돈의 상태를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시간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종말의 사건들이 흘러가게 되며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붙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붕괴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미국의 패권이 세워지고 미국의 패권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량을 확보한 미국이 그 식량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의 일월 협령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절차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자면 시간이 또 많아지니까 집사님, 제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도기적인 변혁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사님, 제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혁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교황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사단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은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다 몰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페리칩이나 뭐나 이런 헛된 것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리칩 같은 거는요, 사단은 일요일 협령을 내면서 우리는 짐승의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으로 둔갑시켜서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려면 가짜 짐승의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페리칩 같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짐승의 표는 결코 뿔나고 마귀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모양으로 나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도 교황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 다른 것들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교황권이 뭐가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사이에 무슨 일요일 점령 내릴 거냐? 올해 2017년에 이제 일요일 점령 내리고 예수님 재림 온다고 막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7년에 날짜 다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내년에 뭐 종말이 오고 내후년에 오고 그런 것들 우리가 동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기에는 오늘부터 준비해도 준비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은 새끼들 같아서 얼마든지 끊어지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살피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그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안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오시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주